지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미디안을 진멸하라, 미디안을 진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으로 옮기려면 단편적이고 얇은 이해로는 불가능합니다. 사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큰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말씀을 그냥 한 구절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해하거나 얇은 이해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민수기 오늘 이 3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 자체를 통합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계속 쭉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새벽 예배를 놓치셨거나 이렇게 된다면 그 해당되는 본문을 읽고 오셔야지만이 우리가 그 내용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미디안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멸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이 미디안이 누구이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을 했기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맹세를 하셨으며 그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전쟁과 이 정결케 하는 그 모든 과정, 그리고 오늘 본문 말고 그 내일 볼 본문 안에서 이 분배하는 모든 과정이 어떻게 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안에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결론으로 얘기하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미디안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 보면요, 우리 창세기 2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미디안이 어떠한 민족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드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구드라 사이에 태어난 네 번째 아들이 바로 이 미디안입니다. 이스라엘 남쪽 지역으로 살면서 유목민으로 살아간,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미디안이라는 그 아들이 시작되어서 그 민족을 이루게 되고 가문을 이루게 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남쪽에서 유목민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역사적인 평가들이 조금 불량스럽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우리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긴 상인들이 바로 이 미디안 족속이었고, 그리고 사사 시대의 대적이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 계속적으로 물리쳤던 민족이 바로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이 오늘 이 민수기에서는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였고, 그 일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바알보올 사건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광야에서 가장 많은 죽임을 당한 2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연병이 일어나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다 이 미디안 족속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 족속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미디안 족속을 죽이라고 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수기 25장 1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25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데 쓰여지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미디안 백성을 죽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은 31장이 3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서원한 그 부분이 나오는데, 맹세한 것이 나오는데, 쉽게 얘기해서 30장은 선한 그런 어떤 서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31장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데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을 반드시
멸망시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맞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대적하고 그들을 진멸하라는, 그러니까 맹세가 쭉 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30장과 31장이 쭉 이어가지고 연결성을 갖고 하나님은 맹세한 그 맹세에 대해서 결국 지켜나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미디안 백성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 올무가 되었던, 그리고 그들 안에 계속적으로 죄를 일으키는 그 근원이 되었던 그 미디안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로 인하여서 방해받지 않는 그러한 삶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쟁에 나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뭐 전쟁의 이야기가 막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고요. 바로 전쟁에 나가서 그냥 이겼다라는 것이 결론인데, 전쟁을 준비하면서 나아갑니다.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시냐면 우리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1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이스라엘 지파 중에 1000명씩 모아서 전쟁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비느하스 대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그 비느하스가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그 결과 전쟁의 완벽한 승리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진멸하도록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8절.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발람까지 나옵니다. 이 5왕, 미디안을 다스리고 있었던 5왕을 철저하게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9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의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가축 장신구들을 다 빼앗았습니다. 전리품으로 다 가져오게 되었죠. 그러면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다 그들이 살지 못하도록 성읍과 촌락을 다 불사르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이 미디안을 진멸하는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전쟁해야 되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전쟁의 후속 조치로 그 전쟁에 나간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축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 털과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아멘. 전쟁에 나가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을 깨끗하게 하는, 시체를 만지고 부정한 자를 만졌기 때문에 7일간 정결 기간을 허락하고, 그리고 자숙 기간을 그들에게 명령하면서 그들이 깨끗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간 모든 사람들이 진영 밖에서 정결 기간을 가지고 포로들과 그들이 가지고 온 전리품들도 다 깨끗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부터 나오는 24절까지의 말씀이 그들의 전리품, 금, 은, 동, 철, 주석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불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물로 닦아서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전쟁 이후의 후속 조치까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모세가 이렇게 전쟁을 하고 온 자들 가운데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을 살려두었기 때문에 모세가 화를 냅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의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바알보를 섬겼던 그러한 사건, 발람의 그 꾀를 따라서 여자들이 유혹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24,000명이 죽어지는 그러한 사건, 22장부터 25장까지에 나오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미디안 족속을 여자들을 살려두었다. 그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서 남자를 경험한 자들, 그리고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한 사내, 그리고 그 여자들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남자를 만나지 않은 여자들은 살려두라라는 명령을 다시 한번 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이기 때문에를 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그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명령은 그 미디안 족속, 너희들 안에 있는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너희들 깊이 있는 그 죄악들, 그리고 너희들을 연약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역사적으로 너희를 계속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그 올무들을 철저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광야에서 가나안 땅, 그들이 어떤 장소적으로 이동을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땅을 너희에게 줄지라도 이 미디안 족속이라는 그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너희들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어디에 들어가든 간에 너희들의 인생이 온전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용서하고 이해할 대상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이 사단의 계략과 이 사단을 철저하게 대적하고 승리해야 할 그 대상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를 우리가 그것을 쟁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분별하고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많은 사랑으로 덮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또 우리 안에 이해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철저하게 버려야 되는 것들, 철저하게 끊어내야 되는 것들,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하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죄의 모습들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결국 이것이 계속 올무가 되어서 계속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아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미디안은 무엇인지, 우리 안에 영적인 이 미디안, 결국 우리를 계속적으로 힘들게 하는 이 죄악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혈기가 될 수도 있고 분노가 될 수도 있고 거짓과 음란과 그리고 거룩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 안에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죄악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결국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우리가 계속 무너지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을 철저하게 진멸하고 깨끗하게 정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미디안은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모세에게 참 가까운 의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 바로의 눈을 피해서 미디안 땅에 머물지 않았습니까? 그 미디안 땅에 머물러서 그가 모세의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시보라라는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그 제사장의 딸이었던 시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을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쳐라라고 했었을 때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자기의 처갓집 아닙니까? 예. 그들의 민족을 쳐야 된다라는 것이 어렵지만 모세는 그것에 순종하면서 결국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끌기 위해서는
너희들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을 철저하게 해결하고 나가야 되는 것을 깨닫고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미션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1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의 마지막 미션, 바로 이 미디안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멸절하고 진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끝까지 싸워야 되는 그 미션이 바로 이 죄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마지막 미션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로 주님 앞에 내 안에 이 영적인 미디안이 어떤 것인지, 여전히 내 발목을 잡고 있고 내 신앙의 걸림돌이 되어지고 있는 이 죄악들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며 생각하면서 정말 그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정말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그 부정한 것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함들,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족함들, 이 죄악된 모습들을 철저하게 진멸하여서 영적인 미디안을 발견하고 진멸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좀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